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제 2장 3장이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은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로고스, 모든 이 세상의 원리, 또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이 세상이 당연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여 나가야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걸 자연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원리가 아니라 자기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오용했기 때문이죠.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원한 그 평강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그 자유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 이 하나님의 그 거대한 하나님의 그 원리, 그 말씀 밖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바로 이 땅이 어두워졌고, 또 그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죽음과 절망, 또 사망 권세 가운데 이제 이렇게 살게 되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도저히 평범한 사람처럼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데요. 그것을 7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7가지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7명의 증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증언 중에 7가지의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증언하는 것 중에 오늘 첫 번째가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7가지 기적은요, 이 요한복음에 첫 번째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그러한 사건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던 내용, 여섯 번째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 일곱 번째는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것. 이렇게 7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이거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러한 그 기적들, 그런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요한복음에는 7번의 예수님의 스스로 증언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들이 있어요. 그 증언이 첫 번째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이러한 7번의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다. 예수님께서 그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기에 관련된 하나님의 아들인 그 분은 누구인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들을 7개의 날을 통해서 주님이 선포하셨고요. 또 7명의 증인을 통해서 그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두 번째는 나다나엘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면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우리가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르다, 도마, 요한 이러한 7명의 증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증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제2장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무엇이든지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9스텝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하셨던 분도 계시지만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방문하셨던 곳이 바로 이 슬픈 장소가 아니라 가장 기쁜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참으로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주일날 꼼짝없이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동안 놀러 다니는 것도 나는 못하겠고, 예수를 믿으면 술 담배 같은 거 못하니까 생각해 봐야 되겠고, 예수를 믿으면 이런 거 못하고 저런 거 못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예수를 믿으면 재미없어요. 세상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은 즐거움을 못 느낀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이유,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로 가나 혼인잔치를 가셨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혼례와 같이 예수를 믿는 그런 삶은 바로 우리에게 혼인과 같은 그러한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기쁨으로 넘치게 하고 우리의 참된 기쁨을 참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이 혼인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나고 또 그들을 선택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 혼례에 청함을 받았는데요. 이 혼례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기쁜 날, 가장 감사한 날, 인생에서 제일 기쁜 날이 언제냐고 물어본다면은 아마 개인적으로는 결혼한 날이 가장 기쁜 날일 겁니다. 사람들이 뭐 태어난 날도 있고, 뭐 학교에서 또 공부 잘해가지고 상 받은 날도 있고, 직장에 들어가서 또 직장에 처음으로 입사한 날도 있고, 뭐 여러 날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기쁜 날은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고 바로 결혼식이죠. 자기의 결혼식. 이 결혼식에 예수님께서 이제 초대를 받아서 왔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아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 3절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음료수입니다. 물이 뭐 여기처럼 이렇게 막 풍부하고 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중동 지방에 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일 주스나 과일즙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이 포도주라고도 하고 있지만 원어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포도주스라고도 해석이 되는데요.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가장 기쁨이 충만한 그 시간,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될 때 음식은 있는데 물이 없는 거죠. 이 포도주스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목마르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사라지고 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포도주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 살면서 즐겁고 기쁘고 또 그렇게 살기를 다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행복을 위해서 쫓아가고 행복하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행복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음식이 행복의 조건이기도 하고, 사람이 행복의 조건이기도 하고, 돈이 행복의 조건이기도 하고, 또 건강이 행복의 조건이기도 하고, 수많은 우리의 행복의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행복의 조건들은 언제든지 뭐가 될 수 있어요? 고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는 건강했죠. 그래서 아무리 뛰어다녀도 지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기저기 쑤시고 또 건강이 다 고갈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숨 쉬는 것도 힘들어지는 그런 때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젊은 시절에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즐거움도 많고 참 그렇지만은 그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이 사람의 건강과 또 생각하는 것들이 바뀌어요. 또 사랑도 바뀌더라고요. 또 좋아하는 것도 바뀌고 먹는 것도 바뀌고 계속해서 변하는 것이 인생이고요. 그 변하는 것들이 이 즐거움이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 이것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것, 자원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이 혼인잔치에서 이 혼례를 치르는데 필요한 포도주가 사라져 갔다가 이제는 고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행복이 사라져 가는 것이고 이런 고갈을 통해서 사람들은 큰 위기에 닥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기쁨이 세상적 기쁨은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고갈됨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사라지고는 있는 그러한 그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가장 기뻐해야 될 이 혼인잔치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기쁘게 지으셨고 행복하게 지으셨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지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 권리나 마찬가지죠. 사람에게는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자유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의 이 자유를 만끽하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물되는 이러한 자유가 사라졌을 때, 사라져갈 때, 고갈되어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거기에 예수님이 초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홀로 기뻐하며 인생을 즐기면서 살겠다고 아무도 거기에 주님 없는 그런 기쁨, 주님 없는 행복을 우리가 누리겠다라고 하면요.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고갈될 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갈된 것 같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그날이 오고야 말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언젠가는 고갈이 되어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홀로 있던 사람들은 그 고갈을 해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여기에 같이 계셔 주시옵소서 라고 이 집은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이 왔을 때 행복이 떨어지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무너져 버렸을 때 그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공급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고갈된 상태로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이 땅에서 영원한 감사, 영원한 기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일에 가장 먼저 쓰임 받는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이 가정에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 공급을 위해서 그때 그 혼례 잔치에 포도주가 공급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참으로 이 가정을 위하여 특별히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어떻게 공급되어지는가? 정말로 포도주가 떨어져서 사람이 만들어준 포도주가 떨어져서 전전긍긍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당장 만들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사람들이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열려있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표적을 통하여서 그곳에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일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너희들 그대로 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기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첫 번째로는요, 신뢰하라. 주께서 무엇인가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특별한 기적과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지 모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를 위하여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은 뭔가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뭐예요? 기대감을 갖고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인가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 두 번째로는요, 순종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너희는 순종하라. 이렇게 이 마리아가 하인들을 단속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이거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아무런 불평 없이 이 연회장에게 물이 담긴 이 돌 항아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연회장이 이 물이 담긴 이 돌 항아리에 물을 떠서 그가 입으로 마시는 그 순간에 그가 감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나쁜 것은 이 나중에 내는데 이 집은 어떻게 된 게 나쁜 것이 먼저 내고 좋은 것을 나중에 내느냐? 아니 이전 것도 좋았는데 지금 것은 훨씬 더 좋다.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라고 하면서 연회장이 감탄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포도주, 지금까지 그대는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데요. 바로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이 기적은 그 하인들이 묵묵히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은 순종함이 없으면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나는 잘 따라가겠습니다. 믿어요? 라고 인간적으로도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나는 당신이 하는 거 뭐든지 믿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면은 이런 거 이렇게 합시다. 이런 거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요? 라고 물을 때 아이 그거는 나는 못 믿겠어요. 나는 그거는 순종 못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다면은요. 그 사람이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그건 안 믿는 거죠. 그 사람을 트러스트 한다는 거 그거는 100% 신뢰를 해야 되는데 그가 하자고 하는 것들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라 할 때 내가 당신을 믿으니까 당신의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방법이죠.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서로를 신뢰해주고 따라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가는데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과 같이 그대로 순종하는 삶. 그대로 순종하는 삶. 우리가 참으로 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얻었을 때 우리의 삶은 그 당시에는요.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생활의 습관들이 다 끊어지고 정말로 기쁨과 감격으로 참으로 매일매일 성경을 봐도 또 보고 싶고 기도해도 또 하고 싶고 찬송을 해도 또 하고 싶은 것이 그때 우리의 삶이고 눈을 감으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너무 가까웠고 예수님이 너무 가까웠는데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육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동일해요. 마음은 같은데 이 육신 때문에 장벽이 생겨서 예수님을 가까이 쫓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 영만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언제든지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따라가는데
이 우리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생겨버린 것을 알게 됐냐면은 육신의 장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는 이 육신의 장벽이, 육신의 힘이 약해져서 정말로 하나님과 쉽게 교제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들어오고 내 뜻이 들어와서 뭐를 안 해요?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뜻을 얼만큼 성령님께 복종하는가, 얼만큼 주님 앞에 내려놓는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얼만큼 따라갈 수 있는가, 그것이 참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이 요소인 것이죠. 이 하인들은요, 마음에 고민과 갈등이 많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마리아가 그들을 단단하게 그렇게 준비시켰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그래, 내려놓자, 이거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정말로 이분을 믿자라고 말한 대로 정말로 그 믿음으로 순종했었을 때, 물도운 하인들은 뭐를 알았다고 합니까? 이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어디 와서였는지 모르지만 그 물도운 하인들은 그 일들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이 세상이 주는 그러한 그 기쁨과 행복이 고갈되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죄로 인하여서 무너져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은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감사요, 영원한 그 행복을 주시는 분.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그거를 주신다고요? 바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으로 뭐를 나타내셨냐면은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나타냈어요. 그분이 메시아다. 그렇다면은 이 메시아, 우리는 도대체 이 누구인가? 그분이 메시아라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을 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에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우리들을 그분의 피로, 그 피로 사서 그 다음에 한 것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혼인잔치를 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피로 사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창세기에서도 나오죠.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담이 잠들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뺐습니다. 여러분, 갈비뼈 뺄 때 피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피가 나오겠죠. 갈비뼈를 빼는데요. 그래서 그 갈비뼈를 빼서 그리고 거기를 살로 채우고 주님의 본드로 다 깨끗하게 고쳐놓으시고 그 갈비를 통해서 누구를 만들어요? 바로 신부 하와를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신부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려와서 두 사람이 하나 되게 했던 것처럼, 바로 이 우리 주님께서 이 메시아됨을 나타내는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의 메시아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는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원한 결혼한 파트너가 누구입니까? 이 땅에 돈과 결혼하겠습니까? 이 땅에 또 세상에 있는 어떠한 쾌락과 우리가 평생도록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정욕도 다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기쁨도 사라질 때 우리는 그런 것들에게 나의 인생을 맡겼다면요, 반드시 그것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뭐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감사와 영원한 교제를, 영원한 이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는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우리의 신랑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부된 교회와 신부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 내가 누구로 나를 맞을 것인가?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주님의 양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가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누구인가?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성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백성이기도 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 다시 말하면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의 신부로서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신부로서 마지막 때 평가를 받을 때 신랑이 신부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보겠어요? 과연 나의 신부는 나와 결혼할 그러한 정결함이 있는가? 나의 신부는 다른 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었는가? 나의 신부는 내가 신부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피를 흘려서 신부를 사왔는데 나의 신부는 정말로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내와 남편이 있다면 누구만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을 들여보내면 큰일 나는 거죠.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를 속히 끌어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보시고 그 신부됨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세상에 정말로 가늠하는 여인들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 정말로 천하게 살았던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죄의 신부가 되었고 악에게 끌려다녔던 그런 사람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군사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땅에 누구랑 결혼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나와 같은 이 죄인을 참으로 보잘것없는 우리와 결혼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즐거움을 삼거나 이 땅의 것으로 영원한 만족을 삼으려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참으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고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버려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최고의 감사를 삼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참으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만 더 사모하게 하시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만 더 의지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참으로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 죄인된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이여 참으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살지만 이제 장차 예수님 만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의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공급해 주실 분은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시오니 오늘도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며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와 세상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할 줄 모르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무엇인가를 할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공급을 얻게 하시사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여 참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여 동행하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공급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